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 내용이 그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스라엘만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개척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지 깊이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모세는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를 불경스럽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제3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름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이야기하는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후에 히브리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 4개의 히브리 자음을 베껴 쓰고 그 발음을 표기하지 않고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읽어야 할 때 그 자음과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결합해서 그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 여호와, 또 때로는 야훼 이렇게 발음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 또 자존자, 창조자, 그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있는 분이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자로서의 지위, 그 왕자로서의 영광 모두 버리고 또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의 겸비함으로 인해서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모세의 용기, 모세의 믿음,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된 것은 모세였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는 그 여호와의 종 모세도 결국 생을 마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용맹한 사람도, 그리고 부유한 사람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을, 죽으면 끝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 이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있는지 그러한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청사진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있는 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는 분은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은 어떤 것입니까? 잠시 잠깐 머무르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머무르는 처소를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이사를 가는 것, 그것을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세의 사명은 있었습니다. 또 비록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모세의 사명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그 사명,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그 사명은 모세 이후에도 여전히 다음 세대들을 통해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이름이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었고 또 그리고 구원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자였던 여호수아는 먼저 모세의 수종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종자란 따르고 좇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좇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신실하게 모세를 기다렸고 그 여호수아는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를 잘 믿고 좇으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잘 순종해서 모세에게 잘 보여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2인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것은 새로운 리더인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를 위하여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불리며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역시 여호와의 수종자로 불리며 끝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진실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이들이 나 자신의 수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변질이 되면 자기 사람,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거나 편이 서로 나뉘어서 누구를 따라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면 생기는 일들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또 지극히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마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또 어떠한 희생과 또 때로는 손해가 뒤따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설교 제목은 끝이 좋은 목사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을 했지만 변질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마감하기를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을 하고 언젠가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제 삶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보살피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나 목적, 그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수종자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끝이 아름다운 성도로서 삶을 마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끝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가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난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요단강, 그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요단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중간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듣고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함께 그 장애물, 그 믿음의 장애물, 자신의 안주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함께 동행했습니다. 함께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모세가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정탐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다, 믿음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고백을 했습니다. 10명은 그 땅에 있는 거민을 바라보았고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의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애물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아니었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통곡하고 애곡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이들이 경청했던 소리는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아니라 그 세상과 상황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슬픔에 잠겨서 통곡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이 엄습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대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이 우리에게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라는 코스를 완주하는 것에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양육받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실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훈련을 이수한 것이 자신의 자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명철과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요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돌이켜보면 불필요한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면 정말 평범하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해야 할 것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것 하는 것 때문에 인생에 많은 괴로움을 갖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가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읊조리고 되뇌일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와 또 큐티 학교를 통해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풍성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나눔, 큐티 나눔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삶의 동향을 나눌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획을 나눠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밟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바라보아야 될 것,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획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가서 모든 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예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믿음의 눈이 없었던 그 롯은 믿음의 눈이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자신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의 구획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9절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다시 한계를 정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병마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갈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하게 되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은과 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도 말라고 한계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말씀을 가까이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이것은 권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한계 없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번아웃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더, 조금 많이, 더 크게 그렇게 잠을 줄이고 시간을 쪼개고 자기 자신을 극단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욕심으로 변하게 돼서 또 과도한 그러한 탐심으로 변화되어서 무리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귀한 교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대화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조차도 소홀히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확장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솔로몬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병마를 너무도 많이 두었고 아내를 너무도 많이 두었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떠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금조차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풍요로울 정도로 은금을 많이 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을 했다가 신앙과 맞바꾸는 끝이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죽음의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눈을 감을 때에 이 세상에서 장막집을 떠나갈 때에 우리는 무엇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했노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서 전진하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정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없이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도전했을 때 아이성에서의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적군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언뜻 보면 정말 믿음 없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아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평생에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대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니까 그저 관망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땅에 있는 그 거민들 때문에 두렵고 막막해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 불안해하고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워하고
그것을 눈앞에 놓고도 막막해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그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러한 느낌, 그러한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 그 장애물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믿음으로 대적들과 싸워 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 우울한 정서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고, 이러한 믿음과 정서가 이 세상, 이 사회에 편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러한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낙심해하고 낭망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될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지금 현실의 장애물과 벽을 뛰어넘을 만큼 귀한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보고를 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현실의 장벽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 현실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케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약속이 있음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소망의 소식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그 우리의 믿음 없는 보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 그 구원의 땅, 믿음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영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귀가 듣지 못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이 오늘날 이 세대를 주름잡는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편만한 세상의 소리들, 정말 절망의 소리들, 그 장애물들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 옆구리에 있는 짐덩어리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이 좋아하는 사역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과 고통, 잠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 강하고 담대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들면 마음이 약해질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문제에 함몰되고 함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나아가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어느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는 장애물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실상이 아니라 허상으로 끝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획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고 한다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라면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는데 장애물만 가득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넘어져도 약속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장막집과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걸로 우리의 시선을 계속 빼앗고 낙심케 하고 우울케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매일의 삶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면서 인생을 허비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를 거머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마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